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의 신앙은 이분하게 읽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목표가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보자 라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목표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의 재정생활, 말씀생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성도의 교회생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은요, 사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창조 목적이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근데 교회는 다른 것 같아요. 교회는 굳이 내 삶에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학교, 기업, 정부 이런 곳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크리스천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굳이 이 땅에 없어도 될 그런 기관이나 단체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콕 집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필 교회일까요? 학교를 세우실 수도 있고 정부나 기업을 세우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딱 교회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교회가 필요한가? 내가 이 교회에 왜 나와야 하는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가 이러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교회 생활이 더 유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성도의 교회 생활, 당신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한 10년도 지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연애를 하는데, 원래 이게 항상 설교를 할 때 저희 아내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나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연애를 할 때요, 당시에 이제 둘 다 생활권이 성남 분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당에서 주로 데이트를 많이 했겠죠. 근데 저희 아내는 분당 토박이고요. 저는 인천에서 25년 동안 살다가 교회 사역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분당 땅을 밟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누가 더 분당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당연히 저희 아내가 더 많이 알겠죠. 근데요, 제가 이제서야 밝히는 진심이지만 연애를 하는 내내 제 속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제가 진짜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왜냐면 뭐 물어볼 때마다 다 모른대요. 분명 분당 사람인데 분당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 어디가 좋은지 예쁜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분당 지리도 잘 모르고요. 자기 집 앞에 무슨 식당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늘 이런 대화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분당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분당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 우리 동네라고 내가 다 알아야 되느냐. 더욱이 어떻게 분당 전체가 우리 동네냐. 우리 동네는 임해동이다. 난 임해동밖에 모른다. 그럼 당신은 인천에서 인천 전체 다 아냐? 난 다 안다. 난 인천의 아들이라. 난 인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인천만 오면 내가 다 갈 수 있다. 좋겠다. 축하한다. 이게 돌아보면요, 지금껏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주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요, 그 당시에 분당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너무 신기하게도 분당의 각종 정보들을 쫙 깨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기만 하면요, 위치별, 장르별, 맛집, 어디에 뭐가 있는지 좌표가 탁탁탁 문자로 날아오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이제 저희 아내와 또 이 전도사님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 분당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살지만 그럼에도 다 같은 분당 주민은 아니구나. 어떤 분들은 어릴 적부터 한평생을 한 동네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동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우리 동네에 이런 데가 있었어? 나 처음 보네? 이 말을 밥 먹듯이 반복해요. 이런 분들은 평생을 그저 그냥 자기 집만 드나들 뿐 동네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이 동네의 사정을 두루두루
잘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미 동네에 잘 적응해서 그 동네의 유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오래 살아서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살아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그냥 교회에만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누군가는 이 교회가 나에게 주는 기쁨과 유익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마다가 누리는 이 교회 생활의 체감도는 다 달라요. 교회 생활의 농도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즐겁고 유익한 그런 신앙생활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교회에는 적어도 세 부류의 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요.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리들과 같이 말 그대로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가 나에게 주는 유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지만 그저 알기만 할 뿐 그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반쪽짜리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인격과 삶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생활의 유익을 마음껏 누리면서 교회에 다닙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전하는 이 세 부류의 성도들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과연 나는 현재 어떤 부류에 속한 교인인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은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거든요. 세리는 오늘날의 세금 징수원,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긴 했는데요. 소속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동족의 고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열을 세금을 최대한 빨아들여서 일정량은 로마에 바치고 그 나머지로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동족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레위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분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대요. 근데 이 잔치에 누가 와 있느냐? 레위의 그 전 직장 동료들이었던 세리들이 많이 찾아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많이 대화했고요. 교제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그분의 비전, 그분의 삶,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이요. 정작 이 세리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지금 공간적으로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뿐이지 실제 예수님의 삶과 설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굳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잔치에 참여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온 동네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떠들썩합니다. 그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요. 귀신을 쫓고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특별히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어부들이요. 예수님이 찍어주신 좌표에 딱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기적 이야기는 이미 그 당시에 레전드 사건이었어요. 이미 레전드가 되었어요. 세리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기적을 자신들도 맛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찍어주시는 좌표 하나만 제대로 얻어 걸리면 나도 인생 역전할 수 있다. 나도 대박으로 인생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첫 번째 부류의 교인들, 곧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도로서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공간적으로 교회에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굳이 교회에 나와 있느냐? 교회 생활이 나의 삶에 무언가 유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 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현실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툭 터놓고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연애하고 싶어서, 친구 사귀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경제적인 유익일 수도 있죠. 인맥을 넓히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설계 작업을 하는데 너가 나의 설계자가 되어 내가 너의 인생을 설계해 줄게. 이렇게 관심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고된 세상살이에 대한 위로를 얻고 싶을 수도 있고 타락했던 지난 삶에 대한 죄책감을 교회에 나와서 털어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들에게 교회 생활의 초점은 오직 하나, 나입니다. Just for me, for me. 오직 나를 위해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나를 위해 어떤 기막힌 사랑을 베풀고 계신가,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잘 몰라요. 이들의 목표는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나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속 세리들과 같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지만 그것들이 자신들의 삶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나는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얻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런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 교회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이상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유유히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나의 만족을 채워줄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제일 그나마 베스트죠. 혹은 새로운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기관, 새로운 공동체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했던 세리들이 잔치가 끝남과 동시에 모두 다 예수님의 곁을 그냥 다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교회 생활입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아니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좋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목사님이 좋고, 혹은 교우들, 고맙습니다. 교우들이 좋고, 이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이 나랑 잘 맞는 것 같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대감으로 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정작 내가 기대했던 무언가 현실적인 유익이 생겨나지 않거나 또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 교회가 내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런 마음이 생겨날 때 만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이미 떠나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를 찾아서 또 새로운 자극을 갈구하든지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자극제를 찾아가든지, 이것이 너무나 주님 앞에서 안타까운 결말을 맺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 진정한 유익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줄 수 없고요. 교우들도 줄 수 없고요. 교회의 각종 행사나 시설들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해야 되고요.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비단 저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보다 능동적인 교회 생활로 한 걸음 더 나아오셔야 돼요.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행하는 온가지 경건 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교회에서 하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같이 하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같이 합시다. 제가 정말 누구보다 여러분을 이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설마 그런 사람인데,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설마 여러분에게 막 이상한 거 하자고 하겠습니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하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제가 제일 편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냥 교회 출석하면 제가 제일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나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척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까지 겨울 수련회 신청 받습니다. 이 가운데 뭐 대부분 하셨지만 이 가운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늦지 않게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곤면해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동적인 교회 생활은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찐 사랑과 찐 유익이 반드시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꼭 만나고 체험하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거든요. 한 번만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였으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지켜 행하는 소위 모범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연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딱 잔치에 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세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곧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요, 이건 뭐 실망의 수준을 넘어서 극대노를 합니다. 분노에 차서 이를 갈면서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부정하고 타락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정녕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녕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그때의 상황을 잘 모르고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작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시대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보면요, 이게 입장이 달라지거든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곳이 글쎄 룸사롱인 거예요. 어두컴컴한 룸사롱인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요, 온갖 범죄자들과 함께 막 술 마시면서 온갖 이렇게 악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함께 울고 떠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정말 당신은 인격적이고 따뜻한 분이시군요. 저도 이제 주님과 함께 어울려서 좀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큰 배신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런 타락한 곳에서 저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지금 예수님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지 못한 곳에 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그저 부정한 곳에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죄인들의 친구일 뿐이에요. 그렇기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죄인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분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확신한 채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평생을 율법을 읽고 외우고 익혀왔지만 정작 그 율법이 가리키는 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토록 오랜 시간 성경을 깊이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경이 예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함이에요. 의인을 더
좋은 의인으로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실하게 그 미션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죄인들을 회개시키려면 누구와 같이 있어야 돼요? 죄인과 같이 있어야 돼요. 죄인들이 있는 곳에 직접 가야 합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인들을 다시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해요. 바로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죄인들을 찾아가시고요. 그들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자신들의 메시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 나의 메시아야, 나의 구주야 라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이 땅에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줄,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회복시켜줄 강력한 메시아, 특별히 정치적인 리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나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고요. 누구보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에 다녔는데요. 평생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그 끝이 결국 심판과 절망, 멸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성경이 증거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도 증거해요.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을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또 분명하게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도 주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두 번째 부류의 교인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분명 열심히 교회에 다닙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교회 생활에 임해요. 모든 예배, 각종 모임에 철저하게 참여합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그 인격과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교회 생활 가운데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어서 그분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야. 나에게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어쩌면 그들의 교회 생활에 나를 구원해줄 진짜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일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내가 이 땅을 그대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내가 이전의 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의 가치만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성도로서의 도전과 용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단과 용기를 이 교회에서부터 실천하고 연습하고 훈련받고 실습해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온전한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시든 나눔과 교제를 하시든 봉사와 헌신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지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정말 착해, 좋은 사람이야. 여기서 끝나면 그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교회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성경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세 번째 부류의 인물은 레위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는요, 앞선 두 부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고 호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근데 레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독특한 결단과 행위를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껏 자신이 읽어놓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치가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레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부를 쌓았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작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도무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잖아요. 나아가 내 삶에 진정으로 참된 가치는 무엇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이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레위는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구나. 이분을 믿고 따르면 내가 평생을 고민하던 나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그토록 찾았던 내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겠구나.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 즉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예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자 기준으로 삼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요, 진실한 회개가 따라오게 돼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나의 그 지난 날들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었는가,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앞선 두 부류의 교인들은 교회에는 나왔으나 정작 교회 생활의 진짜 목적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분의 말씀까지는 들었지만 내 삶이 그분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과정까지는 겪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고요. 그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삶에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로 나도 예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믿음으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어떤 변화된 삶, 성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레위, 세 번째 분류한 교인들은 철저히 이 과정을 겪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자신들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절감했어요. 내 삶에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이제는 나를 믿고 따르라.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했습니다.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을 바꾼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 진짜 유익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요? 오늘 결론은 딱 한마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이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진정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레위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일평생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실한 제자들로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교회 생활 합시다. 아멘.